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 진정한 생명체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장소로서의 성전입니다. 영어의 템플이 아니라 생츄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그래서 우리 지으실 때부터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성령을 밀어내고 죄가 나의 집에 거하고 내 몸 안에 거하며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 4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의 축복이 막혔고 막히는 인생 막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동안 남자가 나면 죽이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막히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지 못하고 매일 노동의 현장에 나가 일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막혔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막히고, 그리고 저들은 식민지 역사관을 심어주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통치권과 주권의 복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주는 떡이나 받아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의식은 사라지고 그냥 주는 떡 받아 먹고 사는 노예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죄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저들은 해방되었어도 배고프면 이집트에 고깃가마니를 그리워하며 그곳을 떠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들은 우리가 괜한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실 때는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통하며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내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바로 죄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막으며 죄가 나의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삶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죄에 민감해서 죄가 내게 없어지기를, 그래서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고 성령이 나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에덴의 축복을 막아서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떠난 삶, 죄의 노예된 삶,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린 삶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죄에게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가 날 것을 말씀하시고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바로 양의 가죽을 잡아서 그들을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가려주시며 바로 이 양의 피로 인해 죄를 씻길 것이고 양의 제물을 통해서 죄를 다 깨끗게 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를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이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며 어둠과 죽음의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을 받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용서함과 씻김을 받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실까? 왜 성령은 우리 안에 자꾸 오시겠다고 하시는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려 하실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거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은 이 우주 만방에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바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집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들에게 너는 내 집이라고, 내가 너 안에 있겠다고, 내가 너 안에 살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내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시고 사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핏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존재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셔야 할 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몸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 인식하지 못할 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리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기꺼이 허락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몸에 머무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자꾸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하고 싶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싶어서 왜 성령님은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려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예요.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인 우리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오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은 바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거룩함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신령한 집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냥 한번 모여서 이 거룩한 성전, 주님의 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예배당에서 예배할지 몰라,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장으로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며 제사장으로서 상하고 아픈 심령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삶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 내팽개치고 거룩한 성전 것들을 다 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오셔서 내 몸은 내가 거하는 집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으니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통치하며 다스리는 일, 우리의 삶에 손으로 하는 것마다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유해져요. 하나님 주시는 생득적인 축복과 통치와 다스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짓눌린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구원의 감격 속에 노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으니, 이 땅에 수고한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에덴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령 안에 있는 자녀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회복된 우리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모든 무거운 짐에서 구원의 해방과 감격을 누리게 하며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누려 통치와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역사를 누리는, 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